오늘 우리가 오후에 성경 강좌는 이제 신약 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형성사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이야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 그죠? 교회 건축의 사역을 시작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그렇게 시작되었던 교회의 그죠 기초가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내가 그죠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 앞에 나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어주는 만인이 다 공동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기도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오늘 또 많은 자들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성천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뵐 날도 있겠지만 우리의 연주가 짧아서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 사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그죠? 그래야지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그죠? 아까 말했던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 사함을 길을 여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런 예수님의 몸된 자녀, 지체,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며 그리고 또한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꿈꾸는 천국의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지 않고 닫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내가 주인 옛사람, 이 옛사람은 우리의 세상의 욕심, 또 우리가 정말 역적이라 하지만 그런 악령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에는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남부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걸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것이 바로 나중 언젠가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시록 5장, 4장과 5장에 있는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그 하늘 예배, 그 예배를 언젠가는 꿈꾸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죠? 예배당,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성전인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교회인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죄를 지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찌르십니다. 뭐로요? 양심으로 찌르시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의 몸을 정말 기이 다뤄야 됩니다. 이 몸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다루면 되지 않는 거죠.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과정,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겠다고 결단하게 된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죠? 보라 이제 우리는 그죠? 새 것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깨끗이 사고하고 이래서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내가 선택했습니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은 어때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정말 신분이 변화되고 상승되는 역할입니다. 오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누굽니까? 공주와 왕자 아닙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사람들의 누구의 딸, 누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새롭게 바뀜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왕자야. 나는 이제 공주야. 라고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삶이 바로 행함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여러분의 삶이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변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문제와 고난 앞에 있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로서의 존재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고 의지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5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보는 자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그 상의 심판의 끝에 여러분께서는 심판하면 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죠. 누구에게는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상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과 말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과 행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는 믿음은 그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 했죠. 그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같이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면 언젠가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망을 가지면 현실이 조금은 그래도 살아갈 만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야 돼. 받는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사랑입니다. 누구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수고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면 우리가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제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 주는 사랑. 왜냐? 우리가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받았잖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랑을 수고하면서 나눠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이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강림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그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 나한테 오시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면 이런 성령님이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게 뭐냐?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늘 더불어 사는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이 네 분류가 나타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십니까? 이방인이십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 교회는 유대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이제 이방인으로까지 오늘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유대교의 유대인 그리고 베드로를 기점으로 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죠 개바파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할레파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 사도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이방인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죠.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크게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는 크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처음에 복음은 그죠? 유대인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확장돼 가면서 이방 땅인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그죠? 헬라 로마 교회까지 이방인의 영역으로 점점점 확장되어 갔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온 유대와 그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지역 개념이 아니라 민족 개념으로 유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혼혈족 그리고 이방 민족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여기도 전도가 있는데 전도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뭐 해야 되죠? 세수도 해야 되죠.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늘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전도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죠?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초대교회 하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좀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정치 종교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그죠? 추방이 되잖아요. 유대교에서 추방이 되면 그 도시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직장을 잡았는데 너 교회 안 다니면 뭐 직장에서 자르나요? 안 자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 직장도 잡을 수 없고요. 그죠? 또 살 수 있는 거주지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도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죠? 날마다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는 걸 보고 예수님께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자가 내놓으면서 함께 먹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막 3천 명, 5천 명까지 늘죠. 그런데 이 교회가 그죠 생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돕는 연보, 요즘 같으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이긴 한데 이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라면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교회가 흔적만 있지 지금까지 운영되고 지금까지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죠? 계속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그곳에서 모여서 덩치만 키우는 게 아니라 퍼져나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여기서 우리끼리 열심히 그죠? 막 성령 충만해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건 뭘까요? 나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네 교회가 잘났고 내 교회가 못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교회가 조금 큰 교회는 그죠? 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뭐 우리 교회 목사님만 대단해.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오리지널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원 목적은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 다 전해라는 거죠. 아프리카 50까지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왜 나갈까요?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마리아를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이 전도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교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늘, 그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이렇게 식사 봉사나 이렇게 하는 7 집사들을, 왜 집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사도들이 그런 것들이 힘드니까 같이 도와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직분을 받는 이유는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핍박당할 때 뿔뿔이 이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못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뀐 겁니다. 전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그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말미암아 사울이 그죠? 바울로 바뀌어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 전도들이 점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말미암아 정말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놀랍게도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모였지만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방인과 유대교는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이어나가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근방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주는 별명까지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정말 저 사람은 그죠? 요즘 한국 교회는 기독교를 그죠? 개자를 써서 쓰고 있지만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야지 그것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걸로 말미암아 또 구제와 선교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나가.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정말 초대 교회와 못지않게 물론 적은 숫자지만 정말 이런 교회의 정신과 예수님의 사명을 잘 따라간다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희주님 감사합니다.